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한국말로 보면은 권한다고 하지만 이건 권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원어 뜻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내 비서실장으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부름에 걸맞는 그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값어치 맞는 그 삶을 살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매일매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강력히 너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름에 걸맞는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고아처럼 마귀에게 늘 두드려 맞는 그런 불쌍한 인생처럼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분주해.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는 것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마귀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내 말 들어야 돼요? 아유,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뜻과 내 욕망은 뒤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 방향을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겸손, 철저하게, 완벽하게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 겸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늘 보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대통령만 돼도 벌써 그 아들들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대통령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호원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요, 경호원이 천사가 붙어요. 천사 한 명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권력자가 됐어.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해요. 그게 혹시 언론이 비칠 때는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까 잠시 참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예전처럼 인터넷도 없고, 예전 5세기, 3세기 로마 황제가 누구 신경 씁니까? 노예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최고의
권위자의 아들딸이 된 거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자,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을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냐면 일단 태어난 게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가난한 분들도요, 개 밥그릇에 애 낳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어려워도요, 요즘에 정말 소 말밥그릇에 애 낳는 사람 봤어요? 아니, 부득이 해서 그냥 뭐 난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난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귀한 신분을 가진 분이 태어난 걸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약해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참아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자존감이 낮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대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그러면 정말 그분은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맨날 보면은 성형외과 사이트 들어가. 그래서 맨날 비포 애프터만 봐. 나도 이렇게 되겠지. 이거 돈 모아야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거 해야지. 제가 그 사람 못 알아봤어요. 참 안타까운 건 옛날이 훨씬 나아. 여러분, 성형외과 수술을 하면은 영적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들, 딸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갑질을 해.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갑질합니까? 참 예수님 멋있는 게 그분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을 아무나 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죠. 길 가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너 6개월 감방하면 그냥 6개월 감방 갑니까? 아니에요. 죄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이런 짓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저징하지 않겠으니 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하고 보내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여자는 공포에 그냥 휩싸여 있어.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간음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돌 맞아 죽을 것만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살려줬는데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죠. 너 돌로 치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돌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증인이 먼저 나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는 거 두 증인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돌을 그 여자를 바로 찍어요, 그 증인들이. 딱 두 명이 먼저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증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두 명이 그 현장에서 먼저 돌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여인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여인에게 꿀밤 한 대 딱 두죠. 할 게 없이 그런 일 하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하고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자살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생각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정오에 낮 12시예요. 거기 시간을 밝힌 이유냐면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 12시는요 태양이 가장 강할 때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없잖아요. 눈을 못 뜰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태양 눈 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적도랑 가까운 곳에 직사광선을 보면은 눈을 못 떠요. 낮에 눈을 이렇게 뜨기도 힘들고 위로 뜨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에 그 밝은 빛을 속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언어 무슨 말로 했다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냐, 눈높이를 맞춰준단 말이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잘 익숙한 말.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눈높이 맞춰줍니까?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 여러분 진짜 권력 있고 진짜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않아요 사실. 온유한 척은 하지.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내심을 넘어가는 순간 재떨이 날아가요.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요 악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돼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피나는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잔인한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는 그 바울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했다 그래요.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근데 네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네가 고생이야.
여기 나오는 그 가시채가 소를, 여러분들 소가 갈 때 말 잘 안 들을 때 소 말 들으라고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거든요. 그 밑에 쇠가 붙어 있어요. 쇠가 아파요 되게, 가시채를 때리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네가 계속 그 가시채를 네가 스스로 발길질해서 네가 지금 살점이 나가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야, 너 인간, 너 왜 날 이렇게 괴롭혀? 너 한번 맛 좀 나볼래? 너 혼 좀 나볼래? 아마 여러분 모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 좀 맞았다고 그냥 조폭 불러가지고 팬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아들, 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너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먼저 몇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들 신분에 걸맞게 이제 너는 그동안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이런 신분이니까 너 이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복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4장부터는 그래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 그때 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서슬이 퍼놓고 예수 믿는 놈들 이단이야 하면서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사울에게 참 온유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진짜 강한 분이죠. 진짜 온유는 이런 거예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이 강한 분이라고요. 싸움 잘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분이에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분노에서, 마크로디미아, 마크로스 더하기 분노에서 가장 먼 상태로 있어라. 여러분 참을 때는요, 참 이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그럼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뭐냐, 폭발하기 시작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맨날 폭발하실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됐는데 아직도 예배 시간에 조냐? 야, 그만 좀 자라. 언제까지 더 자고 더 졸 거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데요,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자요. 그리고 자기가 시장 바닥에 나가지고 자기 말씀 요절한 게 쫙 해. 나 이렇게 말씀 많이 외운다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럴 땐 안 줘라. 자기를 높일 때는 안 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할 때는 줘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여러분들 사이에 만약에 불화가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1순위로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그런 다툼이 있을 땐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 제사 지내라 그래요. 우리 단일 비전교회에서는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나눈 형제 자매로 여러분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성경은요, 몸이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여기는 손, 여기는 발, 여기는 발가락, 여기는 손가락, 여기는 장, 여기는 뭐 심장, 다 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몸은 여기에 바늘이 찔리면 얘만 아프죠? 몸 전체가 아파요. 이빨 하나 썩어서 아프죠? 이빨만 아프죠?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만 이래요. 세상은 이런 조직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조직이 없다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연결된 그런 조직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회사는 돈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브 앤 테이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의리와 로열티를 줬으니까 넌 나에게 돈을 주던가 권력을 주던가 아니면 자리를 하나 주던가 아니면 내 아들, 딸 취직을 시켜주던가.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남남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소망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너희들 왜 니네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준지 알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나 500조 벌고 싶어. 하나님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 뭐예요? 나 강남에 좀 아파트 한 10채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망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 딱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찾아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딸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